목도하시므로 오늘의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며 동일한 사랑과 은혜로 성도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지난 한 주간도 선한 목자와 같이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며 안전하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셨기에 풍요와 만족이 있었습니다. 주님만의 물가로 이끌어 주셨기에 평안하고 행복했습니다. 그 큰 사랑과 은혜 안에 살던 저희를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를 성전으로 불러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배부르며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이 넘치며 주님의 넓은 품 안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3번 새 교동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높이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내 새 이름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신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 적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받들어 주시고 내 맘에 새 힘을 주사 날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거지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사랑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착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큰 사랑과 이 은혜를 받은 저희는 이웃의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기적인 선택을 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라는 말씀을 귀천으로 흘리고 저희는 이 땅에 매여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자 애썼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면서도 사소한 일에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믿음을 발휘하여 주님을 의지해야 할 결정적인 순간에도 저희는 세상의 권력과 물질을 의지하고자 했습니다. 육신의 욕심을 이루는 데는 빠르고 민첩하였으나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데는 게을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일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했던 것처럼 이 하나의 시작도 예배로 시작하였사오니 매주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큰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안에도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대기에 기록된 야베스 기도처럼 올 한 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더하셔서 그들의 지경을 넓어지게 하시고 주의 손이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어 모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었으며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빚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의 일을 아름답게 감당해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섬기며 사랑하게 하시고 남과 섬김에 기쁨을 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 길 몰라 헤매는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집배를 제시하시며 지역사회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교회로 인식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신 교회 고래는 갑절이나 붕대어 하나님 나라가 성장되신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며 기도의 열정이 되살아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를 보호하소서. 희망의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안정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 대통령과 위정자들 국민을 위해 자신을 희생시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길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소식들마다 감격되는 소식들, 감사하는 소식들이 들려올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이 종이 말씀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으로 제어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좌절이 희망으로 바뀌는 복된 말씀이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세상과 담대히 싸워 우리의 믿음의 승리를 볼 수 있는 복된 말씀이 선포되어서 우리 성도들 삶을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걸어가사 주님 나라 악에서 구원
통해서 11조 감사함 드렸고요. 우리 박덕희 집사님 새해 감사함 드렸습니다. 드린 물질 예수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과 함께 계심을 늘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은혜 속에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어둠에서 밝음을 주시는 주님이시여,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일들을 오늘 새롭게 다시 시작합니다. 전이 봄에서 잉태되는 경위와 헤롯의 광범에서의 안정의 역사와 마국간의 초라한 방에서 태어나신 구리여, 당신의 스스로 낮추심을 저희가 배우게 해주시고 낮은 곳으로 눈을 돌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작은 정성과 겸손한 마음으로 봉헌합니다. 드린 성꿀 기억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 드린 가정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감사한 몸들인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삶의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로 감사함을 체험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마음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미크론 환자가 어제 저녁 9시까지 16,000명이 넘었답니다. 18,000명이 2만 명이 되는 것은 뭐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위험이 적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노출돼서는 안 됩니다. 만에 하나라도 죽음에 이르게 되면 그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어제 금요일날 제 선배가 코로나로 돌아가셨어요. 너무 건강하신 분인데 코로나로 돌아가셨다고 왜인가 했더니 코로나 때문에 그렇답니다. 코로나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도 제대로 치를 수 없어요. 병원에서도 영문하고 입관을 합니다만 성도 가정만 들어가게 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아마 협동 목사로 계셨는데 저기 방배동 쪽에, 서당동 쪽에, 그쪽에 교회에서 오후 예배 때 장례 예배를 겸해서 드리고 바로 화장을 간답니다. 화장도 시간이 되어야 되니까 일찍 내가 화장을 가는 것 같아요. 참 이렇게 돌아가시면 좀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코로나 절대적으로 방역해야 됩니다. 가능한 많은 사람 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저도 가더라도 가볍게 간단히 잠깐 있다 와버리고 그렇습니다. 2월 1일이 우리 고유 설날 명절 성날이에요. 여러분들 참 행복한 설날 보내라고 인사하기도 그렇습니다. 다들 혼자 할 수 있는 가정이라서 문 집사님은 금요일날 예배까지 나와서 올해는 웬일로 설날 안 내려가시나 그랬더니 박스를 갖다 주고 나니까 내일 내려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시지, 가족이 있으니까 내려갈 수밖에, 자녀들이 또 있으니까 내려가셔야 됩니다만 좀 89세인가 그러신다고 했잖아요. 정말 나이도 연세만 많은데 걸리면 힘들거든요. 뭐 그 정도 살았으니까. 아니요, 여러분 호상이라는 얘기는 상조들한테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들은 당사자는 다 거의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호상이시네요 이런 얘기하는 것은 큰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몰라, 내 당사자, 그러나 옆에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여튼 건강 잘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17절까지. 로마서 1절, 자,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이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이 없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갖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죄인의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한해가 되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다. 다 같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고한대로 로마서를 오늘부터 사순절 부활절까지 계속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신앙의 교과서예요. 믿음의 교과서란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여러분 자주 탐독하는 것은 참으로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1년 동안에 읽는 성경 일독의 스케줄도 있겠지만 이 로마서가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계속해서 최소한 또 오늘 본문을 읽었던 오늘 1장 다음에는 2장, 3장 이렇게 여러분 순서대로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하면 다 읽을 거예요. 로마서 일주일도 안 걸릴 거예요. 로마서를 계속해서 탐독하고 읽고 또 읽다가 로마서 우리 설교를 통해서 내가 혹시나 몰랐던 부분, 의심됐던 부분을 다시 한번 해결해보고 로마서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어떤 믿음을 살아야 되는가를 공부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방향이 설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정체 인식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내가 어떤 태도를 갖고 삶을 사느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자기 정체감 아니면 자기 정체 인식이라고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의 유명한 자기 정체 인식에 대한 고백이 기록되어 있어요.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느니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누구로 인식하고 있느냐를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바울은 가장 상징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시대를 살아간 그리스도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그리스도인 이것이 바로 바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바울은 자기만 그렇게 느끼고 인식하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본문 6절을 다 같이 볼까요? 6절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 아멘. 바울은 자기 얘기를 한 다음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너희도
지금 너희는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 속에는요, 오늘날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바울은 본문에서 자기 자신을 누구로 인식했냐? 우리는 본문 1절에 그의 유명한 고백을 통해서 바울의 자기 인식을 세 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자기 인식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바울은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말을 들을 때 종이라면 자유가 없는 사람의 이미지를 제일 먼저 떠오르실 줄 믿습니다. 종이라는 단어를 포기할 수 있는 이라고 단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바울 사도는 자기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하고 주인에게 철저하게 예속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진 둘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 종인 나 바울은 나는 주님의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의 결정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종이라면요, 주인에게 억압당하고 무시당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종의 이미지를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로 또 소극적인 이미지로만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구약에서도 이 종이라는 단어의 이미지가 부정적이 아니라 때로는 매우 긍정적으로 쓰여질 때가 많이 있었어요. 로마의 문화 속에도 비슷한 종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있어서 종이라는 것은 아주 천대받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종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전혀 달랐어요. 그 종의 주인이 대단한 분이면요, 이 종도요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벤허의 영화를 보셨을 겁니다. 벤허가 노예선에서 파손돼 가지고 그 나무 쪽에 대장을 구해줬으니까 사령관을 구해줘요. 그 사령관의 아들이 벤허예요. 벤가의 아들. 그렇다. 허치 가문의 아들 벤허. 그래서 그 반지를 끼고 다녀요. 그 상속자, 종이지만 아들처럼 행세해요. 대단한 모습. 그 종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로마에서도 아주 대우를 받고 살았던 정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로마 황제의 종이 문제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바울은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시시한 종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주인 되신 그리스도에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위에 강렬한 비답에 노출되어서 이 비답에 포박된 바울이 자기를 부르던 그 음성의 주인을 향하여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주여 누이시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시작한 후에 바울은 새로운 신분이 생겼습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 바울. 오늘 이 바울이 가졌던 동일한 고백을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는 이웃들 앞에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는 바울 대신 내 이름으로 한번 봅시다. 시작.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김용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인식을 바울만 한 게 아니라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 자신을 고백하기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의 삶이 있다고 느끼는 것은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아실현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종의 삶이 불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 종이 매우 중요한 사명을 위임받았을 경우에 어때요? 여러분,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종으로 인식할 뿐 아니라 동시에 자기 자신을 사도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종인데 사도예요. 사도라는 말의 원래 뜻은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단의 유래는 황제나 왕으로부터 특수한 명령을 받고 박있는 자를 다 이단을 쓰는데, 오늘날 개념에서 가장 비슷한 것이 대사라는 뜻일 것입니다. 뭐 영국 대사, 미국 대사 할 때 대사, 엠베서더라고 하세요. 대사, 우리나라의 인물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그 나라에 있는 거죠. 한 나라를 대표하면서 그 나라로부터 매우 중요한 인물을 받고 파송을 받은 사람. 그래서 사도의 자격은 반드시 자기를 보내신 높은 누군가 늘 아련해야 돼. 대통령의 대사로 보냈다고 하면 대통령에서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의 지역이에요. 자격이에요. 그래서 사도의 자격 중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본 사람이어야 사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기에 보면 바울이 이 사도직에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바울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른 제자들처럼 살았던 제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 주님을 친히 만났다. 다메섹 도상에서 나는 주님을 만났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내게 친히 그 임무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종종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이 문제가 되는 부분에서 자기 변명할 때 이런 표현을 잘 써요. 내가 사도가 아니더냐, 내가 그 주님을 친히 보지 못하였더냐라고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을 뵙고 그 경험 속에서 자기를 보내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바울, 그리고 그 메시지를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나를 이 놀라운 사명을 위해서 불러주신 그분이 또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도로 인식하고 계시는지요? 좁은 의미로서 예수님이 12제자 같은 분이 사도입니다만, 넓은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그분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분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앞에 왔을 때 우리는 다시 이 세상으로 보내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사도라는 거예요. 내가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보내노라.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다시 세상으로 나를 보내신 그분, 그런 의미에서 사도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복음의 전령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니. 사도는 임무를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바로 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를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자기 인식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전령,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 내가 왕에게 보내심을 받았는데 아주 나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에는 이런 악역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런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좋은 소식을 위한 전령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귀한 사명을 받았어요. 여러분, 인류가 기다리는 최대의 기쁜 소식은요, 창조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요. 이것은 인간이 묻고 있는 가장 실존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의 일평생 삶은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어떻게 삶을 살 수 있는가?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자, 그 중보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하는 사건,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2절의 말씀 보십시다.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을 이루었습니다. 아멘. 이 복음이 새 소식입니까? 아니요.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소식이에요. 이 복음은 전에부터 있었던 소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고하시고 약속했던 사건. 어느 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가 오시면 사람들의 죄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사람들은 새로운 생명을 맛볼 것이다. 누구만 믿으면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이런 것이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자 역할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사람들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모르고 하나님만 잘 안다? 안 돼. 하나님 모르고 사람만 안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가끔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인간들은 상종할 사람이 아니야. 나는 사람들을 믿지 않아. 하나님만 믿어. 자기가 믿음이 대단히 좋을 것 같지만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도 알고 성도도 알아야 돼요.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왜 예화를 듭니까? 세상 얘기를 왜 합니까? 세상 얘기를 해야 그 사람들이 세상 얘기 이런 것과 성경의 말씀이 같다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것이 예화였어요. 예화가 너무 많아도 안 되집니다만은 성경 말씀을 생각 안 하고 예화만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알고 인간을 잘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중보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3절을 봅시다. 3절 시작.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여기서 다윗의 혈통으로 났다. 이 말씀 뭐예요? 예수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참 사람으로 오셨다. 진짜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났어. 예수 참 인간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4절 봅시다. 4절 시작. 예. 3절에서는 참 인간이야. 4절에서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참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사람이시고 참으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를 부인하면 그것은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을 때는 참으로 이 문제가 심각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성자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 이단으로 처형당했었습니다. 모든 이단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든지 아니면 인성을 부인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사정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또한 그는 참으로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사람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진정한 중보자, 화해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죄 때문에 인간을 진노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 그 인간을 향하여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 화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를 위하여 그리고 인간이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변하기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의 전령자로 택정함을 이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자기 인식에 근거하여 자기의 역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또한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느냐 이것입니다. 또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요, 우리의 사역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사역.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느냐? 우리는 하루에도 많은 종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낮은 사람, 높은 사람, 젊은 사람, 늙은 사람,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다 밝혀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딱 두 가지로 분류하는 건 간단해요. 왜요?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 신자냐, 불신자냐.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신자와 불신자를 어떤 태도로 근접해 하는가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사역을 두 가지로 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을 만날 때 격려해주고 그들의 신앙을 경고해 주는 일이 나무라고 채찍질하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왜 그 사람을 알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복음만 하나만 가지고 막 원천만 가지고 되면요, 믿음을 좀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진리를 못 받아요. 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요. 그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가까이 격려해주고 마음을 열도록 해준 다음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문을 딱 닫고 있는데 별 얘기를 해보세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는요,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일평생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 만날 때는 늘 격려해줘. 부족한 분 있으면 야 그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채찍질하지 말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칭찬은 코끼리 더 춤추게 한다는 거 있던가요? 그렇습니다. 칭찬할 때 받아들이지 야단칠 때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가면요, 뭐 야단만 치는 줄 알아요. 야단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늘 만나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들의 신앙이 견고해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떳떳하게 사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믿는 자, 신자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일이 뭐냐?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 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이 말에 쉽게 얘기하면 나는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한다. 너희가 뭐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섬김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경고케 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강화되고 그러는지.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신앙이 성숙지 못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교회와 특별히 목사에 대한 발언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습관적으로 교회들만 욕하고 비판하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위에 어떤 영향을 받겠어요? 교회에 대한 혹은 우리의 영적 지도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목사님 교회 욕하다가도 야 주일날 자녀들한테 야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그런 얘기를 하면요 아이들이 어떻게 머릿속에 혼동이 오겠어요. 여러분들이 신자를 만났을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의 신앙이 자라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그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그의 신앙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요 항상 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율법도 중요합니다만 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얘기를 늘 하고 있어요. 야단치고 혼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덕을 발휘해서 그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줘요. 싹을 잘라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육은요 다
단단하게 막 야단쳐야 그가 강해진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성장하는 경우는요 아주 드뭅니다. 9절에 보면요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만나기 전에 그들을 자기 이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웃들에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 성도의 교제의 시작은요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이 누구를 돕기를 원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기도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원수에게 기도하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우리가 이웃으로 인정한다면 얼마나 기도가 잘 나오겠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로마에 있는 당인들을 내 마음에 품고 먼저 기도했습니다. 거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의 시작은요 생각나는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10절에 보면 그가 위에서 기도하고 있던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기도하고 그들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바울은 로마로 가기 위해서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그만큼 바울은 기도했던 그들을 만나기를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바울이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울은 믿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기도했었고, 또 그들을 만나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바울도 그들을 통해서 또한 도움을 얻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 일방통행일 수 없어요. 12절을 보면 다 같이 시작. 자 12절 시작. 예,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제가 여러분을 말씀으로 도울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저를 도울 수가 있어요. 저는 20년 목회 연륜이 지나가면서 짧다면 짧은 목회기였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내 부족함 때문이기도 하고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오해를 받기도 하고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유혹을 받았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없어졌냐? 가만히 있으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나를 기도하게 하는 사람들, 그걸 나는 나의 아리스타고라고 얘기합니다.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은요 바울의 서신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은 언제나 바울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항상 말없이 곁에 서주는 사람이에요. 옆에 같이 있었어요. 어려울 때면 항상 등장하는 바울 옆에 있었던 사람도 아리스타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냐? 14절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 바울은 스스로를 빚진 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만에게도 어떻게 감히 야만에게 바울이 빚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만에게도 지혜로운 사람에게도 모든 사람이 빚을 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복음에 빚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1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의 상관 앞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십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 앞에서 기가 죽어서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할 사람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자랑과 영광은 힘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힘에 있어 싹 정복해버려요. 박스 로마노 힘으로 정복하는 경험. 그들은 로마의 권력을 가지고 세계의 도로망을 설치하여 세계를 통하게 만들었어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얘기가 바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로마는 그 힘을 가지고 알려진 모든 세계를 정복했어요. 그런데요 로마가 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는 인간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로마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아주 무력했어요. 바울은 이 복음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만이 내 사랑하는 이웃이 누구이건 그들이 내가 접근하기 어려워 보이는 나보다 높은 사람이든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 상관없이 구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인간,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 방황하고 고독하고 인생의 영원한 운명을 알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으로 내 이웃을 바라보며 능력인 복음을 가지고 이웃들을 접근하고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은 인간에게 죄의 용서와 구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7절 시작. 아멘. 복음은 죄의 용서와 구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또 구원의 적극적인 측면으로 복음은 인간을 의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의로워졌느냐? 우리는 모두가 다 의를 열망합니다. 노력해 봤습니다. 결심도 해서 봤습니다. 그러나 작심삼일이었습니다. 도덕이 나를 의롭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경험이에요.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넣고 엄청나게 공부했습니다. 무엇이 의로운 삶인가를,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너무나 많은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이 바울을 의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예수 앞에 왔더니 예수께서 나를 의롭다고 그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 양심의 가책에서 나를 해방시키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날부터 그 의로움을 향하여 열망을 내 속에 주시고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복음, 누가 우리에게 이런 변화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주 본문의 번역에서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15절에 있는 할 수 있는 대로라는 단어예요. 이건 뭐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대로라고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요, 이 뭐라고 되어 있냐? 최선을 다하여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된 상태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모든 상황, 모든 사람, 모든 대상 속에서 저들을 바꿀 수 있는, 저들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인생 도당에서 믿는 사람 만나면 격려하고 도와줘서 우리 주님 사랑하도록 만들고, 내 인생의 도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 만나거든. 그가 누구든지 내가 그 사람보다 얼마나 못 배웠거나 지위가 낮거나 상관없이 복음이 없어서 외롭고 복음이 없어서 삶의 의미와 방향이 일어난 사람들, 복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들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 되십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도록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주님 좀 믿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면은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전도지가 붙었습니다. 그 전도지를 제공하고 있는 복음의 전함이라는 곳에 1월달은 예수께로 돌아가자라는 표어예요. 그러면서 들어보세요. 이 복음 같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그렇게 복음 내용이 전혀 안 들은 것처럼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렇지만 거기 인터넷 들어가면 예수의 복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세상에는 세상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예수 믿으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때 들어보세요. 저 뭔 소리야? 들어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전도자예요.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는 것이.
나만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나도 어느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듯이 또 어떤 사람에게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며 나는 내가 누구인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보내심을 받아서 사도로 보내심을 받아 오늘도 복음의 전령으로 오늘도 복음의 전령 내게 주어진 삶의 길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길을 살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 만나거나 그러면 예수 믿으세요. 또 한번 전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지만 들어보세요. 거기 전도지를 가지고 함께 관심을 갖게 하세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때 우리 자신의 역할이 봐도 사도의 역할이요. 우리 자신의 주님의 종으로서 인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기 감사합니다.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나를 인식하고 복음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다는 고백과 함께 복음의 전령으로 역할을 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죄를 다하여 주를 위해 사는 새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좀 빨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섞어준다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좋게 맡기네요. 천사들 왕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마음의 뻔하게 강원하고 구석한 전화 보이구나.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오늘을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바울 사도와 같이 내가 누구인가를 알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보내심을 받아서 오늘도 복음의 전령으로 내게 주어진 삶의 길을 살기를 원하는 고개수 주님의 백성들 머리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